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도 부활절 말씀에 맞추어서 어제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서의 말씀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큐티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간단히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좀 어제의 사건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그 무덤에 방문을 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의 시체는 없고, 이제 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란 이 여자들이 달려가 이제 제자들에게 일렀지만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제 두 사람이 그 무덤의 확인차 찾아가 봤는데, 이제 역시나 무덤 문을 열려 있고 그리고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는 이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으로만 듣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이제 보니까는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냐, 이 예수님의 사건을 왜 모르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의 얼굴빛이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일에 대하여서 구약과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두 사람에게.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 해석을 듣다 보니 이제 엠마오로 향하는 그 엠마오에 이제 거의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많이 이제 저물었으니 자신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준 그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이제 같이 떡을 떼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 두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그들이 이제 서로 또 나누기를,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하여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이 11 제자,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죠. 11 제자에게 이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활하심은 무엇인가? 즉 부활하심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이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존재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셨지만은 어떻게 존재하셨냐면은 성막에만, 성전에, 지성소에만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그 한 사람에게만 존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셨죠. 즉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함에 있어서 국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함이.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 이제 성령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성전에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은 존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 가지 이제 신약의 말씀 속에 바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함이라고도 보여지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몇 구절 찾아보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 즉 그리스도의 존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함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이제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할 몸이 뭐 하시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죽을 일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함이라는 거예요. 존재함. 이처럼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함이 모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능력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냐면은 부활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론적인 능력, 어떤 결과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져 이미 내 가정을 경제를 환경을 내 아픔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시작할 때에 이미 그때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의미가 새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으니 아직 결과는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존재학에 있어서 이제 독일의 이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실존주의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존자였다라고 해요. 개존자. 개존자가 뭐냐면은 개자가 열 개자예요. 존자가 있을 존자예요. 자자가 사람 자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문을 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을 여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자. 그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이 땅에 거하게 만드는 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개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땅의 실패자가 누구냐? 우리는 개존자 이전에 어떤 자였냐? 패존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패존자는 다들 패, 존이 있을 존, 자 사람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고 있는 자를 패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존과 패존은 시간과 장소에 영향받지 않는다. 즉 과거에 우리가 개존자가 되면 여러분들 모든 많은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고 우리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과거라는 시점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면 과거 속에 하나님이 개존하신다.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시점에 우리가 개존하면 현재라는 시점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미래라는 시점에 우리가 개존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과거에 모시고 현재에 모시고 미래에 모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이 과거,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 또 아직 도래하지 않을 미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는 행위인 거예요. 개존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지나칠 수 없는 이제 중국 유학의 어떤 실패, 그리고 현재의 어떤 삶의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머리,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지만은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이 결혼, 또 불행할 것 같은 결혼,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에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과거가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또한 현재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머리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머리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책이 안 읽힐까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아 말씀으로 해석했을 때에, 누가복음 이제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요. 성경을 깨닫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냐면은, 이해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시냐면은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딱 이 말씀을 듣고 대학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한 거냐면은 대학원으로 돌아와서 안 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안 되던 공부가 어느 날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적인 이제 예배론, 뭐 이제 뭐 실천 신학, 막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이제 읽혀지고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그 미래가 하나님이 존재하실 것이 믿어지니까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의 가정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존재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문제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음, 해결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과거는 결코 실패한 과거가 아닌 성공한 과거였음을 다시 해석되게 되어지겠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아직 보이지 않고 도래하지 않은 미래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래 속에 도래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은,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무엇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현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함은 현재의 삶을 역전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그 뭐냐 중국 선교 헌신 예배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 선교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선교구 창설 예배를 이제 드리실 때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대요. 이바울을 중국 선교 담당으로 세울 것. 근데 제가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소름이 돋는 거죠. 왜 소름이 돋았냐면,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의 이 사건이 작년 중국 선교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왜 내가 중국에서 감옥 갔지? 왜 이 유학을 실패했지? 그리고 왜 중학생 때 제가 방학마다 중국을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데려다 주시면은 혼자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방학 때 혼자 있었어요. 혼자 연태에 한 달간 혼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도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도 혼자 가고, 여름에 또 혼자 가고,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 보고 중국의 대학교 들어가고, 그런데 결국에는 강제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왜 지금 쓰잘데기도 없는 이 중국에서의 사건이 나의 과거에 있었을까? 이게 작년 4월까지 솔직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4월에 중국 선교구가 이제 중국 선교교회 예배가 새로 시작되고 거기 담당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이 중국에서의 사건, 중국에서의 실패를 두심으로써 중국 선교교회의 이제 성공이라는 사역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셔서 이 사역을 맡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10년 전에 이바울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1년 차였어요. 전도사를 중국 선교 이제 회의 담당으로 세울 것. 왜 소름이 돋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중국에 대한 과거를 이미 10년 전에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소름 돋았냐면은 이미 10년 전에 해결되었던 거였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소름이 돋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현재의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 건강,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결되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패존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패존자가 되어서 그 문이 닫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을 뭐 하셔야 되냐면 개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존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경제를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개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존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그 이미 해결된 결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능력, 즉 개존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슬픈 기색을 띤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왜 뜨겁게 되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소망과 희망을 품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그 어두운 밤에 즉시 바로 달려갔어요.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개존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부활하신 능력을 개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도래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나라의 그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도래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 땅에서의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셨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일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에 존재하기 원하심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존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과거에 이미 계셨고 때문에 이 과거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현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고 미래에 다가올 이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언약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 받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어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10년 전에 써 있더라고. 이바울을 중국 선교로 세울 것 써 있더라고. 그대로 써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들이 있는데 인간은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서 자충우돌하고 흔들리거나 포기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이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 때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쓰임 받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꿈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학교를 통해서 모델을 좀 보이고 한국 교회에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이 가득 차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치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치유하는 일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한국 교회 살리기 위한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눈을 여실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도와 생각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즉 이루시리라고 하는 거. 근데 영의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다만 도구라는 것들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부딪히면 실패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 계획된 일들에 대하여 잘 만들어가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성공이고 그것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들. 이걸 명심하셔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늘 안테나를 세워야 돼. 영적인 안테나.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메시지를 접수해서 수신해서요 이걸 펼쳐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 영의 인도를 받는 것. 어제 말씀하신 부활은 내 자아를 죽이고 영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단순히 삶의 어떤 행복과 돈 버는 것뿐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